제가 지난번 요셉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꿈, 옷, 그리고 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 옷과 손에 대한 이야기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옷이 바뀌어 갔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손의 영향력이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요셉에 있어서 꿈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요셉의 꿈은요, 아주 건방지기 그지없는 요셉의 꿈이었었죠. 그저 자신을 위한 자기 꿈에, 요셉의 꿈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꿈을 들으시오라는 것은 2인칭 명령법으로 강세형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전달할 때 자주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꿈을 들으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똑같은, 우리 한글 번역은 들으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2인칭 명령법이죠.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할 때 쓰는 이 강세형의 명령법이 그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지금 완전히 형님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꿈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것이 무슨 선지자적인 예언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도련님의 교만함이 잔뜩 배어 있는 메시지였죠. 당시 요셉은 이것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그런 꿈 정도로밖에만 여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그 꿈은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꿈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당시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자신의 현실을 반추하는 꿈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미래가 기대가 됐을까요? 저는 별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꿈을 보여주셨지? 이건 지금 현실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에서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그냥 형님들은 자기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분위기고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딱 서 있는 이 모습,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미 현실에 경험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미 이 집안의 왕자님인데 무슨 미래의 왕이 될 것에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요셉은요, 오히려 오늘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하는 그런 놀라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꿈이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대한 자기 반영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에 대한 요셉의 현실 반영적 태도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만은요, 요셉의 이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꿈이 아니라 이 요셉의 꿈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꿈이었던 거죠.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살 힘을 주고, 힘들지만 다시 뭔가 해봐야겠다는 그런 어떤 도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집안에는요, 꿈꾸는 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걸 어떻게 죽이지? 함께 살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공모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서 발견하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다면 이스라엘을 살리는 비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흉년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는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는 꿈과 비전도요, 요셉의 교만한 태도와 언어를 통해 전달이 되어지면은요, 상처 주고 죽이는 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꿈은요, 형님들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꿈이 이 형님들에게는요, 개꿈이었습니다. 완전히. 그건 꿈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요셉의 바로 그 태도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 모든 형님들과 가족과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을 살리는 꿈이었는데, 이 꿈과 비전은요, 결국 형님들에게는 지독스럽게 잔인한 상처가 되어버렸던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꿈 이야기를 하고 비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상이 분노하고 죽이려고 꾀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죽이려고 꾀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불편해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말 할 수 있죠.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형태의 말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요셉과 같은 꿈 이야기로 우리가 혹시라도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닐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꼴 안 당하려면 나는 더 강한 요셉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그래서 형님들이 날 팔아치우기 전에 나는 딱 내 바디가드들을 데리고 가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지켜내겠다 하는 강한 요셉이 될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며 돌이키며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엎드릴 것인지.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노예의 옷을 입고 죄인의 옷을 입으며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납작 엎드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지만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와 그리고 삶의 방식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린 스스로 더 낮아짐의 자리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끌려오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다음부터 꿈꾸는 자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분명히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의 똑같은 모습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색 옷을 입은 도련님들을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씨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리고 그 화려한 귀부인에게 처절하게 당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을런지를 그들을 통해 미러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이었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버릇없는 태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 더 낮아지고 엎드리고 그리고 무릎 꿇은 모습으로 나아갔지 않았을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부터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해석하고 살아왔던 요셉의 그 태도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40장은 감옥에서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명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지요. 창세기 40장 1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다 이 책임자들인데 관원자가 바로에게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범죄를 했을까요? 술과 떡을 맡은 사람이 동시에 바로 왕에게 범죄하여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면,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납품 비리 사건 정도, 혹은 내지는 관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파라오의 독살 음모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친위대장, 경호대장 안가에 만들어진 특별 감옥에 잡혀온 것이죠. 두 사람이 동시에 잡혀왔다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음식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추론하게 되어집니다. 자, 친위대장 보디발은 친히 이들을 돌보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관리를 맡깁니다. 자, 만약에 이 사건이 독살 사건이 맞다면 이번 독살 음모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일에 다른 수사 요원보다 요셉을 보디발이 선발하여 신뢰하여 맡기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참, 여기서 재미난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아내를 성추행하여 잡혀온 요셉인데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력 1번지 정점에 있는 친위대장이 자신의 와이프의 행실 정도를 몰랐을까요? 네, 사실 만약 정말 요셉이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면 이게 감옥 갈 일입니까? 죽일 일입니까? 이건 감옥 갈 일이 아니죠. 그러면 감옥을 보냈다는 뜻은 자기도 와이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요셉을 죽이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그 경호대장의 특별 감옥에 요셉을 보낸 것이죠. 자, 오늘 이 감옥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평소에 요셉을 그러면 잘 알았다, 몰랐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잘 알았겠죠. 간수장이었으면 집사장이었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요셉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그는 충분히 요셉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가서 일 잘해가지고 모든 걸 맡긴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에 대해서 간수장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요셉은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심리를 읽어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요, 자신이 죽을 꿈을 꾸는 거죠.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떡을 새들이 파먹는 것을 꿈꾸죠.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한 독살 음모의 위기를 피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진범을 잡아내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살 길을 찾아주는 꿈의 해석자가 되어줍니다. 꿈을 꾸던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고 파라오의 왕권을 단단하게 해주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꿈의 해석자가 되어지죠. 이건 나중에 바로 왕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느 누구도 풀어줄 수 없었던 바로 왕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요셉이 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온 애굽을 살리고 주변 국가들을 7년 흉년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리는, 그들을 구원시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자신을 위해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꿈을 해석해서 자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타인을 살리는 꿈의 해석자로 발전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고요, 잘난 체하며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꿈자랑을 하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살인의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선택이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제 타인을 살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꿈의 해석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요셉의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 때문이기만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의 과정 속에 그가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는 요셉의 변화를 꿈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감옥 안에서 두 관원장에게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어린 시절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 자기 욕망의 통로로 이해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매달려 있다는 그의 해석학의 관점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꿈과 관련된 해몽 능력만 말하는 걸까요? 꿈을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면, 그렇다면 요셉은 현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는데 현실은 내가 한다.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꿈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안다면 현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는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기가 막힌 현실도 세상적 관점,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이 점은 파라오 왕과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실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 편안한 대답은 answer of peace, 평화의 대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명시적으로 질문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꿈 푸는 능력이 있다라고 나는 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명확하게 대답하죠. 내가 아닙니다. It's not me.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화의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들은 요셉은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단순하게 말이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그가 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던 말,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의 간증과 같은 고백이 아닐까요? God shall give Pharaoh an answer of peace.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평화의 대답을 주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은 사실은 요셉에게 평화의 대답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 요셉에게 보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을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꿈을 꾸어왔던 사람 요셉 아닙니까? 온 세상을 나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줄 알았던 요셉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들도 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고 탁월한 해몽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보셨다면 요셉의 겉면만 보신 겁니다. 요셉은 꿈을 잘 푸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바로 읽어내었던 사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왜 형님들이 나를 저렇게 팔았을까? 노예 생활하면서 그 처절한 현실을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서러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감옥이네.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현실을 읽어내는 눈을 가졌던 그는 다른 사람의 꿈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노예처럼 되어야 할까? 혹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죄인처럼 되어야 할까? 분통 터뜨리며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그러면 내 마음과 현실에 남는 게 뭘까요? 원수 갚아야죠. 원망해야죠. 분노해야죠. 이를 갈아야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자기 자신을 짓밟으며 나를 학대하고 살아야죠. 원수를 갚든 불을 지르든 아니면 나를 학대하고 주변 사람에게 성깔 부리며 자포자기하며 살든 사람의 눈과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선택할 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불타는 분노든 차가운 분노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절망적 현실을 본다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 여정이구나, 저는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것을, 그 전환점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사람의 꿈으로 바꾸어 버린 나, 그러나 그 나의 꿈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바꾸고 계시는, 빚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 힘겨운 하루를 살아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빚으시는, 나의 모난 것을 정으로 두들겨 깎아주시는, 그러면서 당신이 쓰시기에 좋은 몽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과정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고생한다고 다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광야 학교를 간다고 다 모세가 되어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고생이 의미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이 더 큰 절망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생은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흉터처럼 나를 쓰러뜨리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를 다듬으시고 조각하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듬질을 받고 조각을 경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요셉 왕자님 만드는 비전을 때문에 그 꿈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요셉 형님들 중에서 1등하라고 그 꿈 보여준 게 아닙니다. 요셉 1등 만들어서 뭐 하게요?
요셉 왕자님 만드는 게 하나님 비전입니까? 그러면 나도 이 세상에서 베버리 힐즈의 왕자처럼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비전이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형제들 중에 제일 잘난 아들 되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실에서 나 1등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왕자님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비전일 거라고 착각하고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형님들 앞에서 애굽 총리 대신 옷 입고 가오 잡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비전 보여주셨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은 더 겸손하게 형님들 그 꿈 이루은 거 보셨습니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을 살리고 그 땅의 거민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 그걸 위해 자기를 준비하셨다는 것. 1등 된 건 목적이 아니라 형님들의 절 받는 자리에 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자리에 선 것은 수단이었다는 걸 그는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목적인 줄 아는 사람들. 애굽의 총리 대신은요, 수단이고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요셉의 꿈의 여정이 다시 여러분의 의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과 계획이 실패한 자리에서 나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까? 우리 집안에 1등 만들고 이 동네 왕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만민을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이 약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약도 독이 될 수 있지만 독이 약이 될 수 있고요, 디딤돌도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있지만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집안의 1등, 이 집안의 왕자, 그걸 비전으로 착각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도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소서. 누구보다 가난해봤고, 누구보다 억울해봤고, 누구보다 고통스러워 봤던 요셉이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때 요셉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